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다음에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는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신 모든 우리 넘치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이전 교회에서 저희 넘치는 교회에 파송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었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파송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래요. 들었어요 나중에. 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셨대요. 김정호 목사가 개척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목사가 누군데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다 들으신 분이 그 젊은 목사 있잖아. 그 연대 나온 젊은 목사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는 어떤 목사였어요? 연대 나온 젊은 목사. 네, 연대 나온 젊은 목사. 그래도 제가 누군가에게는 젊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누구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연대 나온 젊은 목사 안 됩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네. 한번 뭐라고 소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네. 네? 아들 3명 있는 목사님. 네.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인식되고 있나 봐요. 네, 내일까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중요하죠.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랜드 캐년을 가려고 내비게이션에다 그랜드 캐년을 딱 찍고 갔습니다. 근데 자세히 안 봤어요. 그냥 그랜드 캐년 딱 찍고 갔는데 열심히 몇 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저를 어디다 데려줬는지 아십니까? 그랜드 캐년이 아니라 그랜드 캐년 뮤지엄에 데려다줬어요. 어떤 마을에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제가 자세히 안 본 거죠. 그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을 정확히 안 보고 그랜드 캐년 딱 보길래 딱 찍었는데 그래서 한 몇 시간을 돌아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 정확한 대상을 믿는 것,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선정된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선정됐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 그 제대로 간다라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제대로
믿고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창 전에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TV나 아니면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가들 또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gospel,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에 대한 이 기초를 준 설교가들 그리고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영,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너무 과하게 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지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어디요? 물질적인 축복, 이 생에서의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과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본이 돼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돼서 그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에 그 기초한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먼저 차도 좋은 거 타야 되고 집도 맨션에서 크게 살아야 되고 차로 모자라서 경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제한되고 한정되어야 될 분인지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의 분량이 커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이 또 이 대화가 오가고 있는 장소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에서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얘기하고 빌립보 가이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시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냥 가이사라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랑 달리 이스라엘의 북쪽 내륙에 있는 다른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 몇 명의 분봉 왕들에 의해서 로마의 허락을 받고 자치직으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분봉 왕이 로마의 허락하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빌립이 그 지역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왕이죠. 하지만 원래 그 지역의 진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라에게 바친 도시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에게 주어져 있는 이 도시, 그리고 빌립보라는 그 당시에 왕이 그 자리에 있는 지배의 통치자가 함께 있는 왕과 왕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세상의 왕의 법칙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드려지는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 도시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는데 그냥 시시껄렁한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되게 그럴싸하고 그만큼의 위상이 갖춰진 도시만이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괜찮은 도시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로마의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어떠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의 그 왕대심을 인정하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임을 인정하는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시아라 빌립보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그 산 중턱에 그 신전의 터가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온 그 도시와 마을을 이렇게 딱 통제하고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웅장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과 그 황제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잘 차려입고 이 로마의 황제의 이 웅장한 도시에 맞는 행색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 행색은 분명히 남루하고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걸맞지 않는 행색,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남루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딱 붙이기 좋은 타이틀이 뭡니까? 선지자. 딱 거기까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들 다 행색이 초라하지만 그들의 행적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선지자, 적당한 수준, 거기까지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로마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것은 별로 의미도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했던 대답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궁극적인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라는 이 대답을,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9절 전반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것을 참조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만 주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에 기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응답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자 가장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서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항상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터뜨리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많이 치죠. 오늘 베드로가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더 붙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붓다. 기름은 누구한테 붓습니까? 왕,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이 그리스도의 호칭의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힘들게 사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지금 선언한 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정과 그 로마 황제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누가 지금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허허벌판에서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법칙과 로마의 그 황제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선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법칙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이었으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좀 저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여 주십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아마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가 어디라고요? 사람의 말 위에 지금 세워진다는 거예요. 뭘 믿고?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뭘 믿고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앞으로 세우시겠다는데,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어디 위에? 베드로의 말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일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제자에 의해서, 그것도 너무나 불완전한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의 말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모든 것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와 황제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이 곳에서 초라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으로 나왔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말에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의 입술, 사람의 말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지만 이 엄청난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성을 가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한 것, 거룩한 것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받은 것도, 그리고 죄의 어둠의 권세에서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자유의 삶과 기쁨으로 살게 된 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오직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와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왜 이래? 이거 해달라 그래, 저거 해달라 그래. 계속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자기 권리를 많이 챙기는 세상이 됐어요. 인권이다, 소비자 권리다, 뭐 이러한 말들이 막 계속 생겨나면서 자기 것을 찾아먹지 못하면 왠지 바보 같고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좀 더 유별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에 아주 유별나게 또 잘 챙겨 먹습니다. 그거 놓치지 않고.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는데요, KTX를 한번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딱 내려가는데 한 가족이 쫙 타더라고요. 엄마와 아들, 딸 이렇게 탔어요.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차표를 보더니 자리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우리 자리인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앉아 있고. 어떠한 상황일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하는데 뭐 왠지 모르겠어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초등학생 한 3학년 되는 아이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컴플레인하면 한 20만 원 받아낼 수 있어. 그 초등학생 3학년 정도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까지 자리 가지고 뭘 그러냐고. 우리가 컴플레인하면 20만 원 받아낼 수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 배웠거나 어른들에게 배운 거죠. 기성세대 어른들한테 배운 겁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 자기 것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랑 살아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아휴, 나랑 결혼해서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결혼 못했어.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 그럴 거예요.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할까 봐. 근데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뭔가 남들보다 특출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싸우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요. 잘.
항상 싸우는 사람들, 항상 문제 일으키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켜요. 믿음이 뭐길래? 베드로가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제자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사용받은 것이에요. 모든 크레딧과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주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야 될 길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왕 앞에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생각을 막 강요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왕이 명령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냅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예수님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원어는 꾸짖었다 그랬어요. 가르쳤다, 훈계했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리비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이 선생이 아이들과 부모를 막 꾸짖듯이 그러면 안 돼. 예수님께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내가 모든 걸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고백일 뿐 베드로는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오히려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너무 비난하지 마시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만큼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 그 하나님께 귀히 쓰였던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라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뭐 사탄의 대왕 정도 될까요? 방금 전까지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근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과 세상의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순간, 로마의 황제의 법칙, 가이사랴 빌립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순간 더 이상 그 믿음에 걸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외칩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는 화려한 미사구를 사용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수도 없이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카톡의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남의 집 주차장 앞에, 길거리 앞에 지정된 그 집에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 근처에 차가 있었는데 막혀서 아마 못 나갔나 봐요. 그래서 번호를 남기죠. 그러니까 이제 카톡을 보냈나 봐요. 아무게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하셨습니다. 제 차가 못 나가고 있는데 차를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카톡을 했냐면, 예배 드리신 분이 지금 예배 중이니까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 30분 못 기다려요, 나오셔서 좀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나를 차를 빼라 말야 하느냐, 나는 지금 예배 중이라고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막 감정이 올라가겠죠. 막 서로 막 인신공격하고 반말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걸까요? 그 카톡을 주고받은 그 시간에 나가서 차를 빼줬으면 오히려 일은 간단하게 해결됐는데, 이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선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짓밟고 속이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돼요.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이익이 조금 줄어들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까지도, 더 나아가서 희생까지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시고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약사빠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득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법칙, 로마 황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법칙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힘든 그러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의 법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법칙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법칙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손해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을 취하는 능력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법칙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같이 함께 사역하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는 그때 한 40대 중반, 한 50대 정도 되시는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한 찬양만 부르면 자기는 그 찬양을 못 부르겠다고 항상 얘기하세요. 이유인즉슨 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그 찬양이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그 맨 마지막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이 가사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내 생명 못 드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들여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겁니까? 너무 센서티브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진실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은 맘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선생님의 고백처럼 그 얼마나 그 입술의 고백에 진실함을 담고 싶었으면, 내 생명 못 드릴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찬양 못 부르겠어요, 나는 이 고백이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진실된 고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진실된 삶,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주님은 더 높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오히려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의 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마치면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오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